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실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위대하고 사랑이 많으시며 또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분의 삶과 교훈을 배우며 그 뒤를 따라가려고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 영상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빛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많은 목사님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이 맺혀지게 하옵소서. 이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며 후원하는 많은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방송 사역은 여러분의 기도로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헌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 설교를 마친 바울은 결정된 대로 로마로 이송되게 됩니다. 가이사랴에서 배로 출발하게 되었고요. 그의 호송을 맡았던 사람은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으로 추측이 되며 AD 60년경의 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배를 타고 멀리 이탈리아로까지 가는 길은 평상 때도 쉽지 않은 길이었을 터인데 또 항해길에는 언제나 위험이 수반될 수 있지요.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해적을 만날 수도 있고요. 정말 그런 어려움이 바울의 일행들에게 닥쳤었죠. 가장 큰 어려움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항해의 일정과 항해의 방향 때문에 중간에 여러 번 의견을 나누거나 또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지만 선장과 선주는 그 항해를 고집하였죠. 근데 결국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게 되자 사람들은 바울을 향하여 시선을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런 일정에 반대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전문가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듣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막상 문제에 직면하게 되자 바울을 주목했던 것입니다. 바울 말을 들었을 걸 아마 이런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근거로 그들에게 항해길에 대하여 그런 조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바울이 절대로 그들보다 기술적으로 또는 직업적으로 항해에 대하여 잘 알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런 조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없어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죠. 전문가들에 의하여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만 때로는 전문가들도 보지 못하는 일을 영적인 사람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때문이었을까요?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말에 주목하기 시작을 하고 바울에게 관심들을 쏟기 시작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받으러 가는 길이었지만 이 배 안에서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영향력을 갖게 되었고
또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때로는 안식을 주는 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플루언서라는 말이 있죠. 요즘에 유튜브나 아니면 SNS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연예인이나 또는 유명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진정한 인플루언서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은 역사를 볼 줄 아는 통찰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 영적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의 미래에 대하여 먼저 보고 또 그것을 알려줄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진정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세상에 피해를 주거나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특별히 오늘 풍랑 중에 그들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을까? 목적지에 갈 수 있을까? 그렇게 불안해하는 와중에 바울이 담대하게 그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는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었고 그 믿음에 근거하여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는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다.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입니까? 특별히 오늘 사건 가운데서 저의 눈을 끄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들이 아마 그 항해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먹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14일 동안이나 먹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여러분, 이 장면을 읽다 보면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던 예수님의 그 사건,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안심하여 받아 먹었는데 충분히 배불리 먹었고 그 수가 276명이었나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배불리 먹은 후에 남은 식량들을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바다에 과감하게 던지기조차 했습니다. 마치 먹고 배불러 12광주리가 남았던 모습과 비슷하게 말이죠. 저는 이것이야말로 천국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의 모습, 그 모습이 이 배 안에서 실현된 것이라고 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의 항해 속에서 거친 풍랑을 만나 살지 죽을지 모르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믿음에 근거하여 안심을 시키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작지만 그 안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떡을 떼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삶. 금은 내게 없지만 은은 내게 없지만 그리고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그분의 권세, 그 권세를 가지고 그들에게 위로하며 그리고 그 있는 그곳을 기쁨의 잔치로 바꾸는 능력,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람의 능력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벌써 여러 달째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회적인 이슈, 정치적인 갈등으로 말미암아 엎친 데 덮친 격과 같은 그런 현상들이 뉴스들을 통하여 들려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도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여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한데 처할 줄도 아는 사람 아닙니까? 감옥에 있으나 아니면 홀로 있으나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이며 그분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소망을 확인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맛본 천국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 함께 걱정하면서 패닉 상태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안심시키고 걱정을 위로하고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줄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저이며 또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때 그런 능력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진정 이 배의 선장이 누구입니까? 선주도 아니고 항해사도 아니었습니다. 죄수로 끌려가는 바울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과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오늘 그 주님과 함께 이 망망대해를 잘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변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정리되어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신실합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오늘 나의 주어진 자리를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바꾸며 누려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